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막 공부의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성막은 복음의 뿌리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복잡해 보이는 그 성막이 사실은 구약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 절기, 성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흔히 모세오경 중에 이런 성막과 제사 관련된 얘기를 통독하면서 웃긴 말로 레위기는 내 위기다, 통독 구간에서 잘 넘어가지 않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지만 이 구약의 성막과 관련돼서는 뭐 특별한 영적 의미를 많이는 깨닫지 못하겠고 그냥 어떠한 서술로서 빨리 이거를 지나가고 싶고 왠지 신약에 막 서신서나 복음서를 더 봐야지 영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의 주요 말씀을 통독하는, 낭독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성막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고 그것을 잠깐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 공부가 예수님과 관련된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잘 지적으로 또 이것을 내가 체화했을 때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그 추천해주신 강문호 목사님이란 분의 성막 동영상을 다 보고 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왜 어떠한 의도로 마음으로 이것을 만드셨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됐어요. 성막 공부의 목적은 성막 자체의 지식을 얻고 이것이 몇 규빗이다, 이것이 규격이 뭐다 이런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계획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바른 명확한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막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내가 전지전능해서 내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관계잖아요. 하나님도 자발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셨고 백성들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 성소를 짓게 해라.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성막의 하나하나 의미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이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성막에 관련돼서 설교를 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성막은 무슨 뜻일까요?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이동식 성전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막과 장막과 성전, 그리고 또 우리 자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이런 성막의 변천사가 있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성막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613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낭독시키고 백성들도 그대로 낭독하고 이 계명들을 살 거냐 할 때 백성들은 살겠다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이스라엘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613개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언약, 모세와 백성 간의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 성막 설계를 주시고 또 1년에 걸쳐서 제작하고 완성을 합니다. 이 출애굽 후에 성막이 설계되고 완성되었는데,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막의 규격과 재료, 방법은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총 책임자를 세우시고, 모세가 또 유다지파 부살렐이라는 사람,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기술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전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부살렐은 금과 은과 보석, 조각, 설계를 담당했고, 단지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섬세하게 기술 또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지어질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져왔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짓는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그만 좀 가져와, 너무 많이 가져왔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백성 전체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물을 드렸다. 그리고 이 방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방법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만들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대로 만들어라, 어떠한 너의 개인적인 해석과 수정, 네 생각을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의 각 재료들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금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은은 역시 믿음과 속죄를 의미합니다. 놋은 심판과 십자가를 의미하고, 세마포는 성결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염소털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는 성막 바깥에서 더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구조, 언제든지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레위 지파가 운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옮겨 다닐 때에 성막을 덮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이 갈 곳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런 방식으로 만나러 갈 수 없고 정확히 정해진 대로, 규격대로, 정해진 제사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대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마음만 뜨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과 법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모세가 했듯이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그 성막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쉐키나라는 표현도 하지요. 또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말씀으로 임재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빽빽한 영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또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전체 그 로고스의 말씀 중에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 또 찬양과 예배 가운데에 신나는 감정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막 공부의 목적은 어떻게 성막이 지어졌는지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웃사가 법궤를 법궤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죽었지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법궤를 운반하는 규례를 주셨는데 좋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종종 선한 의도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의도가 내 생각이죠. 내 뜻대로 생각한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계시된 기준, 계명대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맹목적으로 따르는 맹목적인 열심과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웃사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자가 토끼한테 아주 기름진 고기, 맛있는 고기를 주면서 야, 내가 힘들게 사냥하니까 이거 좋아하겠지? 하고 이게 초식동물한테 줬을 때 초식동물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풀을 먹는 동물, 우리가 구약에 나온 하나님,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향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고 또 성막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명확히 알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따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고 이해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너 이거 해 했을 때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왜요? 이러면서 좀 따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뭐라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몇 불에 찔린 꼭 그거를 봐야지 되겠다. 도마가 그렇게 했을 때 보고서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나님이 덮어놓고 믿는 것을 저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에 100% 이해 안 되고 60, 70% 이해돼도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설령 많이 이해 안 되더라도 명확하게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면 따를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고 또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몇십 번의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각 그 단계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약의 성막이 그 구약의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구원의 원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됨을 우리가 압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명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